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17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때에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제목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 이렇게 잡을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진리로 보존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제목을 설정해 놓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현 제목인 진리로 보존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에게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있는데 지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보면 그 가슴에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흉패가 붙어 있고 그 흉패 안에는 12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달려있는 12가지의 보석은 무엇을 상징할까? 그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날마다 제단 앞에 나가서 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빌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계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만이 만민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도 어떤 공동체에 그 기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어떤 공동체에 그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향하여서 만물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왜 교회 공동체에 집중되어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2절 사이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좁은 개념으로는 제자들이고 넓은 개념으로는 교회들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이유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상황에서 볼 때에 십자가를 목전에 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위하여서 기도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잡이하는 일로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은 십자가 앞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자들이 남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10절에서는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주님께 속한 자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앞에 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예수님이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무슨 내 이름까지 들어갔겠나? 나까지 위해서 무슨 기도하셨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분해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은 6절서부터 19절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했던 기도입니다. 20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그들은 아까 20절서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3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요.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마지막 26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제사장적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26절에서 선포하기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신다.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고 나는 결국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감격 속에 읽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면 죄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교만해질 수 있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더 가까이 얘기하면 나를 향해서 그 기도가 집중되어 있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내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어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저희라고 했을 때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했던 11명의 제자겠지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다시 반론해서 질문하면 되게 당황해요. 뭐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홀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져서 이 단어가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 영광이 또 같은 단어인데 이게 두 번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네? 물론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가지고 이게 찾아내야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낼 때에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몸이 찢겨야 하고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핍박, 야유와 멸시를 받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아들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왜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져서 탄생할 수 있는 문맥이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린 자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배설물로 여겼던 자들이고, 그런 다음에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토백혀 죽고 가죽이 벗겨 죽는 그러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때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매를 맞고 망하고 저주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게 아멘하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팩트,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본문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문 10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맡겨주셨고 그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그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해석할 때에 깨름칙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논리인데,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 가슴에 끼름칙한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를 맡기지 않았느냐? 12를 맡겼는데 12분의 1은 잃어버린 거 아니냐? 8%인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줄 아시고 12절을 얘기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2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하나가 잃어버려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겸에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토록 목사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일을 하다 중풍에 쓰러졌습니다. 가진 방법을 가지고 몸을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정신이 조금 헷갈한 것 같아요.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평생 목사 일을 하다가 어떻게 무당 일을 하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 그거는 12절 말씀으로 볼 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척한 거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12사람을 맡겼는데 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것 같으니까 성경은 12절에서 가룟 유다는 처음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을 맡긴 겁니까? 11사람을 맡긴 거지요. 근데 11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일로 인해서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한 헌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자들이다. 거기에 충분한 헌신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위해서 또 그것은 장차 더 크게 넓게 적용한다면 신약 시대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진리로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마시고 함께 자고 활동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지상에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른 그들이 이제 몇 시간 후가 되면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할 텐데
어리둥절할 텐데, 당황해야 할 텐데, 그것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의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11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 상반절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게 해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완성해 드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헤어지는 마당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닌 그 믿음을 영원토록 보존해 달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시자마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보혜사 성령.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이 믿음 지킨 것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로서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지금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생각을 막아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도움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하건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라면 못 지킨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밥상을 들고 가다도 12번 변한다니까요, 마음이. 그런데 내 지식과 내 의지와 감정에 신앙이 기초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지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지금은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히브리서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볼 때에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슴에 품으시고 내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지요.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이 약해져서 죄를 범할 때에 사탄은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지만 그 참소를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세상에 가서는 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여러 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